저는 한 주간 정말 긴장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눈코 뜰 수 없는 그런 어떤 바쁜 시간 가운데 저는 긴박감이 있었고 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개봉박 또 최후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할까? 또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전해야 할 텐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정말 최후의 심판의 날을 준비해야 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 혼과 제 마음과 제 영혼을 쏟아부은 것 같아요. 아직도 미비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은혜 받고 또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1세기를 살고 있었던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을 견디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승리의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만 보내는 편지일까요? 아닌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는 말씀일까요? 소망을 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환상, 어떤 환타지에서나 나오는 그런 존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또 잘못 들으면 또 이단에서나 사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되었다면 바로 성경은 요한계시록으로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복음서와 비슷하다. 사복음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럼 오복음서가 되겠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는 누구의 말씀이 가장 많이 등장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어떻게 보면 복음서에 해당한다고 하시는 말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그 당시 존재했던 교회가 몇 교회였어요?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게 소아시아 7교회에게는 칭찬과 책망을 통하여서 그들을 돌이키고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은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장차 이루어질 말씀에 대해서 왜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바로 장차 이루어질 그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정말 하늘 상륙 작전에 성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로마 사람들 핍박하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환상과 계시의 형태로 기밀 문서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늘 비밀 문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어떤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7봉인, 7나팔, 또 뭐 7대접, 666, 7년 대환란, 천년 왕국, 그리고 음녀, 뭐 이런 막 열불 가진 뭐 바다 짐승, 이러한 짐승들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걸 읽으면서 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들을 봐야 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수많은 어떤
수세기에 걸쳐서 신학자들이 논쟁하고 있습니다. 견해가 약간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황충이 나오기도 하고요. 용이 나오기도 하고요. 메뚜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음녀가 나오기도 하고 바다 생물이 나오는 이런 환상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주장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해석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더 닮고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건 어떤 순교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해석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전천년인가 후천년인가 무천년인가 어떤 이런 학설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이 예수님의 재림 후에 온다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온다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3년 반에 온다고 하고 더 큰 환란이 온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느 시대나 환란과 핍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해석을 논하기 전에 환란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림 전에 환란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렇죠. 재림 전에 환란이 있다고 믿는다 할지라도 환란이 두려워서 믿음을 저버린다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재림 전에 환란이 온다고 믿고 정말 어떤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재림 후에 환란이 있다고 믿는 어떤 그런 논지를 취하고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안일하게 하고 있다가 정말 환란이 와버리면 어떻게 해요? 정말 낭패인 줄 믿습니다. 낭패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것 같아요. 환란이 두려우니까 재림 후에 환란이 있다고 믿고 싶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환란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환란이 없어도 정말 어떤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논쟁하는 동안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돼요?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영적으로 끼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점차적으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무엇 하세요?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물과 수고와 아픔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또 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는 또 심판을 받게 해서 지옥으로 멸하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조들 각자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 구조를 택했습니다.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 가운데 7촛대 환상, 7인, 7나팔, 7대접의 환상이 있습니다. 3환상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세상의 멸망입니다. 4환상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또 이렇게 임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이런 구조 중에서 저는 어떤 환상에 오늘 환상을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 환상입니다. 지난주에는 몇 환상을 보았어요? 1환상을 말씀드렸잖아요. 1환상에는 누가 나왔어요? 소아시아 7교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환상 7인, 7나팔, 7대접에 대한 세상의 심판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 환상이 보면 세상을 심판합니다.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까요? 보호하실까요? 하나님은 보호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분명히 주님은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세상의 박해와 유혹으로부터 어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어떻게 항상 핍박을 당하였고 악한 영들과의 항상 무엇이냐면 대립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런 환난과 핍박, 세상의 유혹, 그리고 악한 영으로부터 대적자로부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환상을 두 번째 환상을 간략하게 말씀드린 후에 마지막 최후에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네, 아멘.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또 어떻게 하시냐면 열린 문을 두십니다. 열린 문을 두어서 또 어떻게 해요? 그 음성을 듣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온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자, 그런데 자, 열린 문이 있어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어떻게 있어요? 봉인되어 있었어요. 이 봉인되어 있어서 어떻게 일어날 일들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봉한 두루마기가 있는데 이 봉한 두루마기를 뗄 수 있고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만이 펼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같이 말하되. 자, 7인으로 봉인되어 있어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펼 수 없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7인을 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봉인이 이제 드디어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궁금하세요? 7봉인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때 요한계시록 6장 2절입니다. 이에 자, 이에 보니 흰말이 있었습니다. 자, 7봉인에 있어서 말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말들이 등장하냐면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또 초록말이 등장합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때 어떤 말이 등장했어요? 흰말이 등장했습니다. 흰말은 승리의 승리의 상징인 월계관을 쓴 자가 이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얼핏 보면 그리스도가 흰말을 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적그리스도입니다. 7봉인은 바로 뭐냐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의해서 종말에 대한 대재앙을 관련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흰말이 등장했다는 것은 바로 전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과 활이 등장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전쟁 도구들이죠. 말을 타고 활 쏘는 것은 바로 기병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전쟁을 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전쟁을 해요? 핵전쟁, 핵미사일, 잠수함, 어떤 탱크를 몰고 와서 전쟁을 하죠. 근데 그 당시 2000년 전 당시에는 이렇게 활과 말을 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투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어떻게 했냐면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면 어떤 말을 타고 들어갔어요? 바로 흰 말을 타고 들어갔어요. 그죠? 카이사르도 딱 전쟁을 끝나고 흰 말을 타고 딱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흰 말입니다. 그래서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는 전쟁이 일어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동안 계속 전쟁이 있다가 한동안 전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재작년 어떤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고 지금도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전쟁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봅니다. 자, 두 번째 인이 떼어졌습니다. 두 번째 인 같이 읽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이제는 어떤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붉은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붉은 말 탄자 역시 어떤 세력이에요?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함으로 세상의 평화를 앗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탄자가 가지고 있는 큰 칼을 가지고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려요. 그래서 서로 죽이는 이런 전쟁이죠. 아까는 큰 어떤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이라면 이 붉은 말의 전쟁은 바로 동족끼리 싸우는 내란, 폭동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어느 국가나 막론하고 항상 국가 내 어떤 집단 내에는 어떤 것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집단 사이에 이런 갈등이 증폭되게 되면 내란이 일어나게 되고 바로 그 안에서 어떤 서로 싸우는 이런 전쟁이 일어납니다. 한국 전쟁도 그랬죠. 베트남 전쟁도 그랬습니다. 바로 내란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이나 폭동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요?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인을 떼자마자 붉은 말이 나와서 이렇게 그 나라 안에 있는 전쟁을 일으켜서 화평을 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인입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실 때는 어떤 말이 등장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세 번째 말은 어떤 말이 나와요? 검은 말이 나옵니다. 이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 뭐가 나와요? 저울이 나오잖아요.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은 물건을 달아줄 때 쓰는 도구입니다. 바로 이렇게 전쟁이 있고 내란이 있고 그런 다음에는 무엇이 생겨요? 기근이 생깁니다. 기근이 생기고 식량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근으로 인해서 굉장한 극심한 양식의 부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맨 마지막에 보면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뭐예요? 보리 석대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벌었던 돈을 의미합니다. 자, 온종일 벌어서 번 돈이 얼마 정도 돼요? 지금은 한 3만 원 정도 되죠. 그런데 온종일 이렇게 일했는데 밀 한 대, 밀 1리터. 그러니까 한 대는 밀 한 대는 1리터밖에 구입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했는데 자기 혼자 먹을 식량밖에 어떻게 구입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만큼의 기근이 온다는 거죠. 기근으로 인해서 이 시세가 굉장히 폭등이 되는데 물가의 10배가 뛴다는 거죠.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금융위기가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세로 말하면 짜장면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짜장면이 7만 원, 8만 원, 10만 원 돼. 딱 계산이 나오는 거죠. 라면은 그러면 얼마예요? 한 그릇에 라면도 뭐 5, 6만 원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 드시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근이 온다는 거죠. 지금도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구촌의 한 모퉁이에서는 극심한 가난과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검은 말 탄자는 바로 이런 극심한 굶주림, 기근이 이제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해치지 말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 지역의 중근동 지방의 사람들의 필수품이 무엇이었어요? 감람류와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식량은 그래도 남아 있다는 거죠. 다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뒤로 갈수록 완전히 멸망까지 나아갑니다. 자, 네 번째. 자, 이렇게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 7봉인이 서서히 열어지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넷째 인을 떼셨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무슨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땅 몇 분의 1?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인구의 몇이 죽는 거예요?
4분의 1, 25%가 죽는 거죠. 자, 청황색은 노란색을 띤 어떤 파랑색이었어요. 그리스 문화에서는 이 초록빛이 돌면은 사람이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말탄자의 이름은 사망이었습니다. 넷째 말의 등장으로 인해서 전체 인구의 몇 분의 몇이 죽어요? 4분의 1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을 탄 자는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칼로 죽입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죽이죠. 기근으로, 흉년으로 죽입니다. 사망으로, 여기서 사망은 전염병을 의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짐승, 폐허로 인해서 인구의 4분의 1이 황폐화되고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교회에서 4분의 1이 죽으면 안 될 텐데요. 우리 인구는 그죠? 4분의 1은 이쪽이 딱 날아가는 거잖아. 이쪽이 날아가고.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 4분의 1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19세기, 20세기 사람들은 질병이 완전히 정복되어서 완전히 과학 문명 시대가 되면 모든 사람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되어서 에이즈가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21세기 또 뭐가 또 생겨났어요? 또 코로나가 생겨나면서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질병이 와서 사람이 순식간에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넷째 인이 떼어지시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다섯째 인이 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입니다. 다섯째 인에는 박해와 순교입니다. 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릅니다. 자, 지금까지 넷째 인까지는 심판의 무대가 어디까지였냐면 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인부터 심판의 무대가 어디로 옮겨지냐면 하늘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다섯째 인을 떼자 순교자들이 하늘 성전의 제단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나의 원수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어떻게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순교하여 죽은 영혼들이 왜 죽었어요? 이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핏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었잖아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하여 죽은 거잖아요.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은 자들이 바로 순교자입니다. 순교자들이 언제까지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시면서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잠시 쉬라. 너희들은 잠시 쉬라.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교자들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료들이 순교할 때까지, 동료들이 순교하여 뭐가 채워질 때까지? 순교자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세상이 더 악이 차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순교케 한다는 거죠.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다섯째 인까지는 많은 이제는 뭐가 일어난다? 순교자의 수가 더 일어난다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도 사실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뿐만 아니라 배교자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순교자의 수가 채우기까지 주님의 최후 심판을 미루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교자가 결국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300년 동안에 몇 년간 250년간 로마 제국 하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중동 지역에서도 모슬렘 국가에서 이슬람 국가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순교를 하고 있습니다.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북한에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순교적인 박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마지막 시대 때는 이런 박해가 일어난다는 거죠. 순교의 수가 채워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것이 뭐예요? 바로 서로 순교가 일어나겠고 환란과 핍박이 일어나겠다는 것이죠. 바로 심한 박해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섯째 인을 뗄 때는 어떤 일이 있어요? 천체의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점점 강도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강도가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계시록입니다. 읽습니다.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깊숙하게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여섯 번째 봉인이 떼어지자마자 천지를 흔드는 지진이 일어나요. 천체의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의 종말의 현상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였어요. 해와 달들이 어두워지고 요엘서에도 말씀하잖아요. 요엘서에도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큰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져요. 달 전체가 피같이 돼요. 하늘별들이 땅에 떨어져요.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처럼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산과 각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져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처럼 막 흔들린다고 했죠. 별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모습이 노아의 홍수 때나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한 것 같아요. 노아의 홍수 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완전히 지구 대격변이 일어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이런 격변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자,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임금들,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모든 종, 자유인, 굴과 산들의 이들이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 전에는 땅의 임금들, 땅의 왕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이런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현상을 보고 어떤다는 거요? 놀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굴과 바위틈에 숨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성도들을 박해한 온 세상의 행악자들을 의미합니다.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두려워하며 공포를 떨었는지 두 가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습니다.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그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극한 공포에 벌벌 떨면서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포가 너무 심한 거예요. 자신들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숨긴 채 바위 위에 처참하게 깔려 죽을지언정 누구의 얼굴은 볼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의 그 진노한 얼굴은 피하고 싶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바로 여섯째 인을 뗄 때 바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여섯째 인을 뗄 때의 어떤 상황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습과 동일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으로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언제 등장해요? 뭡니까? 여섯째 인을 뗄 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똑같아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바로 여섯째 인을 뗄 때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잖아요. 그때 누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가 뭘 타고 오세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재의 지변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휴거가 되어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바위의 틈에 숨어서 그 어린 양의 진노를 볼 수 없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통곡하면서 두려운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재앙과 환난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택한 자를 모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계속 봉인이 띄어지면서 환란이 있고 인구가 죽어가면서 전염병, 기근, 전쟁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본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보호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 후에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전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이 일 후에 여섯째 인이 떼어진 후에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난 후에 일곱째 봉인을 떼기 전에 땅 모퉁이에 누가 서 있어요? 천사들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는 세계의 종말의 대환란에서 하나님의 택한 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받을 성도들을 어떤 보호하는 이미 올라갔는데 어떻게 되나요? 또 다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진짜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한 거죠. 이제 다시 나는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거죠. 바로 이 네 모퉁이의 천사가 구원받을 자들의 이마에 무엇을 찍냐면 인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찍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찍어서 세상의 이 거센 바람에 불어서 이들을 멸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붙잡게 하는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종말의 심판에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마에 인을 찍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들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했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래서 사탄의 세력도 자기 짐승에게 절한 자들에게 인을 주잖아요. 이마와 손목에게 이렇게 인을 받게 하잖아요. 육육표를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게 뭘 줘요? 바로 인을 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은 이 재앙을 넘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자, 그렇게 나름대로 도장을 하나님의 인을 찍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인 맞은 사람들은 누구인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일곱 나팔이 드디어 7장 3절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7장 3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입맞은 사람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자손의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었더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다른 이단 종파에서 이만희 그 종파에서는 자기들의 14만 4천만이 14만 4천 사람들만이 구원 얻는다 하지만 그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인 맞은 14만 4천은 유대인들을 뜻하는 거죠.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이제 인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겨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무엇을 이제는 감당해야 돼요? 엄청난 환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엄청난 환란을 맞이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끝까지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작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다 들림받아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지만 그들은 이 환란 가운데 남겨져서 예수님을 믿고 순교를 하면서 이제 신앙을 이제 지키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렇게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이제 여섯째 인 떼면서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십니다. 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일곱 나팔을 불면서 이제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곱째 인을 떼자마자 무엇이 부러지냐면 일곱 나팔이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 인형 아시죠? 러시아 인형 하나를 열면 속에 또 하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일곱째 인을 딱 열면은 그 속에 일곱 나팔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곱 나팔은. 그래서 일곱째 인 속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일곱째 나팔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일곱째 나팔을 또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일곱 나팔이 준비합니다. 자, 일곱 나팔 중에서 첫째 나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팔 소리와 함께 재앙이 임합니다. 첫째 나팔은 뭐예요?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의 재앙입니다. 피 섞인 우박이란 뜻은 뭘까요? 우박으로 인해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납니다. 땅의 3분의 1, 나무의 3분의 1, 땅의 모든 풀이 어떻게 해요? 불타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재앙이 시작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재앙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진대요. 이 뜻은 뭘까요? 화산 폭발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노아 시대에도 화산 폭발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바다에 던져지면서 바다의 3분의 1이 뭐가 된대요? 피가 된다고 하는 거죠. 바다의 3분의 1이 막 붉게 변해버린 거죠. 그러면 수많은 물고기와 배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나팔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터지니. 자, 이번에 셋째 나팔이 보니까 이제는 뭐요?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의 몇 분의 1? 3분의 1이 물샘에 떨어져요. 자, 바닷물은 우리가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물을 먹고 살아요? 강물을 먹고 살잖아요. 시냇물을 먹고 살잖아요. 이런 강의 3분의 1이 이렇게 물샘에 떨어져서 이렇게 재앙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물을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별이 쑥이라고 합니다. 그 큰 별 하나가 하늘에 떨어져서 바로 그 샘물을 마시게 하는, 쑥이 떨어져 샘물을 마시는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두 나팔보다 이 세 번째 나팔부터는 어떤 피해가 많이 일어나요? 인명피해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어떤 이 나팔 재앙은 더 강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서우신가요? 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남았습니다. 자, 넷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자, 넷째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져요.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은 진짜요? 거짓이에요? 진짜입니다. 하늘의 1월 성신이 타격을 받아서 그 기능 일부가 상실되는 재앙이 바로 네 번째 나팔 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3분의 1이 어두워져요. 달의 3분의 1이요. 이 어두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닷물이 이제 조석 간만의 차가 잘못되어져 버려요.
해가 이제 어두워지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막 이제 뭐 자전과 공전이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기능이 어두워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창조 몇째 날에 해달별을 창조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에 창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넷째 나팔을 불 때 바로 해달별이 이렇게 타격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섯째 나팔, 자, 넷째 날이 이런 타격을 받는데 다섯째 나팔부터는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천사가 이제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거예요. 그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뭐가 나와요? 황충이. 여러분은 황충이 뭔지 아세요?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우리나라는 전갈이 없잖아요. 그런데 뭐 밀림 지역, 그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뭐가 있어요? 전갈이 있어요. 전갈에 쏘여 보셨나요? 죽어요. 저는 진해에 물려보긴 했습니다. 섬에 살면서 진해에 물려봤는데 진해에 물린 것은 약과래요. 전갈은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천사가 무저갱을 열자 사탄이 무저갱을 열고 연기가 치솟았는데 그 연기 속에는 뭐가 있냐면 황충과 같은 메뚜기과예요. 메뚜기 강력한 무시무시한 것이 나왔어요. 다섯째 나팔은 바로 메뚜기 재앙이에요. 근데 이 메뚜기는 어떻게 생겼냐면 전갈 같이 생겼습니다. 꼬리에 독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꼬리에 독침을 가지고 있었고 얼굴이 굉장히 강력했고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어떤 명령을 했냐면 황충, 메뚜기는 사실은 뭘 먹어요? 풀을 먹잖아요. 푸성기를 먹잖아요. 그런데 푸성기나 나무는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죽이지는 말고 다섯 달 동안 고통스럽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이릅니다. 땅이나 풀이나 푸는 것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어떻게 하라? 해하라.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해함을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해함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막 무시무시하게 생긴 그런 메뚜기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대요. 그래서 너무나 죽고 싶었대요. 근데 죽음이 피하여 갔대요. 5달 동안 일정한 기간 동안 이러한 부르짖는 절규와 비명이 온 땅에 가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몇 번째 재앙이었습니까? 5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러한 재앙들이 펼쳐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상기하면 좋습니다. 그렇죠.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는 몇째 나팔? 6째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6째 나팔이 불자 엄청난 기마병이 등장합니다. 2만 만은 바로 2만 만은 2억을 뜻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2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만 만이 2억인데 엄청난 수요가 바로 기마병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가 엄청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머리는 말처럼 갈기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제가 길어서 성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머리가 말처럼 갈기가 휘날리고 사자 머리 같습니다. 불과 연기가 유황이 세차게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마병들은 말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과 연기 유황불로 인해서 땅 위에 3분의 1 사람이 죽어요. 그냥 불만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들로 인해서 땅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떠한 모습으로 이들이 등장할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폭격일 수도 있고 미사일일 수도 있고 핵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러한 모습으로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인구의 몇 분의 1? 3분의 1을 죽이고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제는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엄혹한데 무서운데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귀신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 목석으로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섯째 나팔까지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일곱째 나팔을 붑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이제부터 강력한 또 짐승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20절이죠. 자, 일곱째 나팔을 불자 이 땅에는 더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등장합니다. 두 짐승이 이제 등장합니다. 자, 이제 계시록 이제 19장 나오는데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마리가 등장하는데 뿔10, 머리가 7.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몸은 표범같이 생겼고 곰의 발바닥까지 생긴 짐승이 이제는 42개월 동안 지상에서 활동할 권세를 붉은 용에게서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더 혹독한 핍박이 전개됩니다. 이 짐승은 굉장히 막강한 권세가 있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사람의 모습일지 아니면 어떤 힘의 모습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런 권세를 가지고 나타난다는 거죠.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은 또 다른 짐승이 또 올라와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바로 이렇게 머리 7대 달린 표범 어떤 곰발바닥 이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짐승이 또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어떤 일을 하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을 행합니다. 이들을 거짓 선지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사람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나와서 칼로 죽은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들의 이마나 손에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는 짐승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짐승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바로 사탄이나 이 짐승에 속했다. 우상에게 절하게 되면은 뭘 주냐면 그때 이마에다가 표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까는 누구의 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표를 받지만 이렇게 짐승에게 우상에게 절한 사람은 뭘 받아요? 짐승의 표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아 나중에 지옥으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짐승이 활동하는 시기는 바로 대환란 기간입니다. 이 짐승의 표가 찍혀 있지 않는 사람은 매매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혹한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성구함이다, 문신이다, 어떤 도장이다, 동전이다라고 많은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바코드라고도 했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베레치엡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짐승의 표는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 뒤에 그 우상에게 절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지금 짐승의 표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바코드도 짐승의 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 보면은 그 소아시아 7개의 두아디라 그곳에는 조합이 있었잖아요. 상인 조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게 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이 마지막 때에도 이렇게 짐승이 나타나 어떤 컴퓨터로 어떤 유엔 연합일 수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짐승에게 절하게 되면 바로 우상에게 절하게 되면 바로 베레집이 아니라 666표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 보면은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지혜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수는 666이라. 그래서 666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바로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666표는 바로 누구를 의미하냐면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누군가의 이름을 숫자화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666이 바로 짐승의 숫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짐승은 그리스어로 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대요. 테리온을 숫자를 보면은 400, 200, 10, 6, 50 이렇게 숫자가 테리온의 숫자였대요. 그래서 이것을 더하면 666이 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666에 해당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했던 사람 중에 누구였어요? 황제? 검은 고양이 네로 황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네로 황제의 그 숫자, 그 철자를 합산하면 666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짐승의 그 표는 바로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666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는 하나님의 인이죠. 그리고 마귀의 표는 660. 마귀의 표라기보다는 우상에게 숭배한 자. 그 당시 이제 우상에게 숭배하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뭐죠? 신사참배했잖아요. 신사참배한 사람들은 봐주고 막 하는 것.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게 표를 받으면, 그런데 이 표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표를 받은 자들을 심판하세요. 자, 그렇다면 일곱 천사가 지금 나팔을 붑니다. 자, 이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분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아까 러시아 인형 있잖아요. 일곱 천사가 첫 번째 일곱 인이 떼지면서 일곱 인을 딱 열자마자 일곱 뭐가 있어요? 일곱 나팔이 있었어요. 자, 일곱 나팔의 마지막 일곱 나팔을 딱 뗄 때 뭐예요?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일곱 대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일곱 대접이 이제는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이제 펼쳐질 텐데, 일곱 대접은 바로 어떤 자에게 펼쳐지냐면 아까 누구의 표를 받았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 이 대접의 재앙이 더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전사가 가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흉한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래서 뭐 짐승의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바로 누가 재앙을 줘요? 바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신다는 거죠. 자, 일곱 대접이 드디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곱 대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곱 대 천사가 와서 하나씩 이제 일곱 대접을 쏟아버립니다. 첫째 대접에는 독종이 임합니다. 보이시나요? 독종이 임합니다. 둘째 대접은 바다가 죽은 자 같이 죄 피같이 되어서 바다 생물이 죽습니다. 이제는 막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죠. 셋째 대접을 하자 강과 물건원이 피가 됩니다. 보이시나요? 자, 넷째 대접을 하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워요. 해가 뜨겁잖아요. 맨 아래 보면 해가 이제는 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다섯째 대접을 엽니다. 그런데 흑암의 고통 속에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대접은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동방에서 왕들의 길을 예비합니다. 자, 여섯째 대접을 쏟자마자 어떤 일이 있냐면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천사, 다섯째 천사, 다섯째 천사가 이제 막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그 고통이 크니까. 그리고 여섯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이제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왕들의 길을 예배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섯째 대접이 이제 쏟아지자 이제 개구리 더러운 새 영이 용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과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뭐죠? 사람들을 모아요. 사람들을 다 모으기 시작해요. 모아서 이제는 전쟁터로 모읍니다. 바로 그곳이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전쟁터로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은 산과 무기또 이런 합쳐진 말이래요. 이 산은 갈멜산 어떤 동남쪽에 위치한 평야라고 합니다. 바로 사탄의 세력들이 자기 사람들을 다 이끌고 이제는 모읍니다. 이게 바로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가만히 둬요, 안 둬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둡니다. 자, 일곱째 대접을 이렇게 모으는 것이 바로 여섯째 재앙 때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자, 일곱째 대접을 부을 때, 자, 어떻게 되는지 뭐 나팔이 아니라 대접이죠. 자, 일곱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제는 공중에 쏟으면서 이제 일곱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천둥과 번개와 요란한 소리를 동반한 전무후무한 큰 지진이 이 땅에 일어납니다. 지구 전체가 갈라집니다. 모든 곳에 사람들과 동식물들과 건물들이 땅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무시무시한 이제 대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 종말의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재앙이 끝났다 하십니다. 그때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무게가 몇 달란트? 한 달란트. 한 달란트는 22kg예요. 큰 우박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우박 때문에 막 죽게 되는 거죠. 그러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또 비방하고 또 그 재앙이 너무 크니까 막 악의 악을 바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맹렬한 진노로 포도주 잔을 이제 술틀에 밟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받아 마시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바벨론 성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도시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다 감추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아까 짐승이 나왔잖아요. 짐승 아까 용 어떻게 바다 괴물 거짓 선지자 다 나왔잖아요. 그들을 또 어떻게 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박이 떨어집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바벨론을 다 완전 비참하게 죽여버리고 또 그 다음에 또 표적을 행했던 거짓 선지자 또 어떤 미혹했던 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이거는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어떻게 해요? 자, 산채로 유황불 불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이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죽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산채로 유황불로 던져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 악의 무리들을 다 싹쓸이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 무리들을 일으켰던 자들이 누구였어요? 악한 영들이잖아요. 그 용과 함께 적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악한 사단들이잖아요. 그 사단들을 어떻게 하냐면 무저갱에 잠그고 1000년 동안 봉인합니다. 모든 악의 세력들을 무저갱에 잠넣고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놓여요. 잠깐. 그리고 1000년 동안 1000년의 완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1000년 완국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일어나죠. 하나님이 새 창조 하시죠. 그리고서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면서 우리가 지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1000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잠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곡과 마곡의 전쟁을 모아서 이제 전쟁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완전히 그들을 태워버려요. 마귀들 아까 잠깐 놓였다고 했잖아요. 무저갱에서 그 놓인 마귀들과 어떤 그 짐승들을 다 유황못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다 던져버려서 완전히 싹쓸이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제 어떤 새로운 왕국이 천년 왕국 새로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온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악한 영들을 다 싹쓸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이 이제는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자, 온 세상에도 이제는 모든 악의 세력들, 악한 영들, 이것들을 없게 한 후에 하나님은 이제는 밝게 비치는 선한 빛으로 이제는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찬란한 빛으로 다시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십니다. 사랑의 빛이고 진리이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보좌를 두시고 너무나 아름답고 빛나는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무슨 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이전과 다르게 슬픔과 걱정과 근심이 없이 정말 이제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기쁨의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네모 반듯하고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1만 2천 스타디온, 1220km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성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여 있습니다. 보석처럼 빛나고 그리고 수정과 벽옥처럼 너무나 아름답고 투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곳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의 어떤 이 임재하시니까 도성 자체가 태양이 없어도 빛이 났습니다. 그 자체가 빛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 자체를 비추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생명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가 이제 있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죽음이 없고 밤이 없고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게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첫째는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자,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된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임봉을 펼치셨잖아요. 6째 임봉을 펼치시면서 나팔과 대접까지 펼치시면서 마지막에 무엇을 펼치는 거예요? 환상으로 바로 새 예루살렘 성, 바로 천국을 펼치신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빠른 시일 내에 너희에게 재림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을 믿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속히 오신대요. 그러시면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은 당시 큰 환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겠고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웠을까요? 어떤 위로가 되었을까요? 위로가 된 줄 믿습니다. 적그리스도, 어떤 거짓 선지자, 그 미혹에 못 이겨서 배교의 길로 들어선 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이켜야 되겠고, 그리고 또 정말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생명을 또 내어놓으면서까지 정말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큰 위로와 도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엄청난, 어떻게 보면 오늘 심판의 내용이잖아요. 심판의 내용의 무서운 환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것을 증거했냐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떤 이 연계 속에서 최후의 심판,
그리고 최후의 어떤 재앙들을 남겨놓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흘러가는 어떤 시간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3년 어떤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지막 때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하셨습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열 처녀 비유를 하셨습니다. 다섯 처녀, 열 처녀, 성령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 성령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 비유를 하셨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누룩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깨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하시면서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가신 분이 아니었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깨어서 함께 주님의 일을, 주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로마 정부에 박히게 살았던 성도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 거라고 생각했냐면 자신의 생애 때 오실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박해 가운데 그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하루하루가 치열했습니다. 너무나 곤고한 삶을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았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들은 믿음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오늘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떤 전쟁의 위험, 기근의 위험, 어떤 금융의 위험, 먹고 살기가 참 각박한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요? 먼 날로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안일하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믿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제는 아멘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오시기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까요? 빨리 오시기를 우리가 소망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재앙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 어떤 인이 떼어질 때마다 어떤 시대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고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마라나타.